이 시간에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라 그래가지고 정명선 권사님에게 성경을 더 많이 읽도록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참 사람이 그리웠고 말씀이 그리웠고 예배의 자리가 그리웠고 기도의 자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보통 그 설교 준비하면 제가 이렇게 태블릿 PC에다가 이렇게 5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9페이지예요.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설교를 하고 싶어갖고 주일날 낮예배 설교가 본문이 똑같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설교를 또 할 거예요, 주일날 낮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하는 곳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주일날 낮예배 때 또 설교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마나임 찬양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시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의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의 통로로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인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절망적일 때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설교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기도의 축복을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신 신앙 실천서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기도의 축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실천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불평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엔 소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소심한 마음을 가질까? 기도에 대해서 언제나 늘 적극적이고 기도에 대한 언제나 간절한 바람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 글쎄, 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해야 되나? 꼭 그렇게 기도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는 소심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감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에는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기도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제가 앞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나중에 그것을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구하면 주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구하고, 어머니가 가까이 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 찾고, 어머니가 방 안에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내 눈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구하게 되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찾게 되는 것이고,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고 문을 두드리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오늘 기도에 대한 이 권면이 마치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들볶아서 그것을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암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해야만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들볶아 가지고 이거를 왜 안 주냐고, 이거를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꼭 우리가 막 뭐를 달라고 해야만이 하나님은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막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들볶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아닌가 봐요? 기도 그러면 막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도 하고, 그 조용필 씨가 광고 80주년 이번에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노래를 쭉 보니까 바운스라고 하는 제목도 있더라고요. 내 심장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뭔가 사랑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바운스, 그래서 그걸 느낄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아닌가 봐요. 그대 앞에 서면 내 심장이 막 쿵쿵거려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그런 마음이 있구나, 심장 소리가 막 들릴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를 막 잠 못 자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막 새벽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는 때로는 막 금식해야 되고 철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는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 그러면 뭔가 내 마음속에 막 기대와 소망이 막 솟구쳐 오르고,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아멘 좀 하세요. 기도하라고 안 할게. 아이고 정말 기도하라 그럴까 봐 그냥 아멘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고, 기도하면 뭔가 보일 것 같고, 기도하면 뭔가 나타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다. 누구에게는 뭐를 줘야 되고, 누구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있어야 될 것,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꼭 구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냥 주면 되지, 하나님은 꼭 구해야만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 스토트
존 스토트는 그의 저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까지는 그분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까지는 그분이 내케하지 않아 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꼭 구해야만 되느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구하라고 하시는가? 문제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한가?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는지 그게 하나님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다. 정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 왔던 오해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처럼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나의 뜻에 복종시키려 했던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그냥 주저리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엇을 구해야 되죠?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있어야 될 거, 내게 요구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느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냥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도란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만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이룰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뭡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가 나를 저렇게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자기가 간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구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나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 앞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구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이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구했는데요? 그래?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구하는 것이 내게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지 잘못된 것인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굶어 죽을까봐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굶어 죽을까봐 염려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사실 이 말씀이 조금은 우리에게 꺼름칙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은 11절 말씀과 묘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구하는 것, 찾는 것, 열리는 이 모든 것이 11절 말씀에 무엇과 연결되나 보십시오. 좋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내가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 그래요. 유념이 권사님, 딸들이 어렸을 때 막 칼 달라고 그러던가요? 왜? 그러니까 언니하고 싸우려고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막 아이가 막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여러분 칼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칼을 잘 쓸지도 모르고 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모르는 아이에게 텁석 여러분 칼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면허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여러분 오토바이를 사준다든지 차를 운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안 주는 게 좋은 것이에요. 면허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아이가 막 차 운전하겠다고 열쇠를 달라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 뭐 네가 죽지 내가 죽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좋은 것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구하는 거, 찾는 거, 문을 두드리는 것은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 적이 많았습니다. 황해도 소래에서 조선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입고 먹으며 전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버린 맥킨지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있는 호주에서 파송된 데이비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간 한국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공주를 거쳐서 추풍령을 넘고 1500리 길을 달려간 그는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천연두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맥킨지의 죽음으로 캐나다 장로교회는 정식으로 조선에 대한 선교를 결의하고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캐나다에서 파송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맥킨지 선교사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 조선 땅에 여러분 캐나다 선교사가 100명이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여러분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로 한국을 찾아왔던 아버지 제임스 홀과 어머니 로제타 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청일전쟁 당시에 평양에서 전염병에 걸린 조선인들을 돌보다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셔우드 홀은 그 일로 인해서 부인 메리언 홀과 함께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전염되고 있는 이 폐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씨리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뭔지 아시죠? 희정이 자매, 크리스마스 씨리 뭔지 알아요? 우표처럼 생긴 거 크리스마스 되면 나오잖아요. 그거 옛날에 학교에서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이렇게 성금을 내고 이렇게 줬어요. 그 나중에 이제 사랑의 열매도 이렇게 생겼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내 눈에는 분명코 손해인 것 같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선교하러 왔는데 일주일 만에 죽고 하루 만에 죽어버렸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 땅에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열리는 것은 좋은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돈 잘 버는 거 그거예요?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합격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결코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맥킨지 선교사가 하루 만에 죽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캐나다에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지만 홀로 왔어요. 홀로. 근데 그 맥킨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 와서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00명의 선교사가 조선 땅에 파송이 됐다니까요.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열쇠는 바로 11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 조건으로 주시기로 서약하는 것이라면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하지 못할 짐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셈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견딜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 같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 새끼 하나 공들여갖고 키워갖고 잘 가르치고 막 가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시켰더니 어때요? 섭섭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에게 부과한 셈이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부모보다도 선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자식이 돌이나 뱀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부모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말을 제가 드렸던 말처럼 바꾼다면, 우리 자녀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좋은 것만을 구한다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루어낼 삶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주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주시는 것이 그 자신에게 여러분 좋은 것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식을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후회한 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주면 좋은 부모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지혜가 없다면 선을 구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것을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누가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도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거, 합당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라면 안 주는 것이 그게 선한 지혜를 가진 부모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병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도 감사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도 감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분께 구하는 것을 기꺼이 모두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한다. 무턱대고 내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달라고 하고 이것 달라고 하고 이것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특정한 것들을 주지 않으신 것, 그리고 내 앞에서 특정한 문들을 닫으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것, 알맞은 것, 최상의 것.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게 꼭 알맞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은 달라요. 최상의 것은 내게 합당하거나 내게 가장 알맞는 것이 최상의 것이에요. 그냥 최고의 것은 무턱대고 그냥 높은 것, 큰 것, 좋은 것, 이게 그냥 최고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이드 더글러스 목사라고 하는 분의 그 저서 가운데 갈릴리 큰 어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관리인 맨시우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맨시우스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었어.
나는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야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형언도를 받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그것은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바라봄의 대상이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는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의 흥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고 합당한 것을 주시고 알맞은 것을 주시고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어느 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결코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멸망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주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는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서럽게 바보같이 살아간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의사 안수연, 누구는 그를 바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의 것을 챙길 줄도 모르고 그냥 그저 나눠주고 퍼주고 자기를 희생만 하려고 하는 그에 대한 답답함과 미안함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서 썼습니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의사인 자신이 대신 내주고, 집과 교회가 멀어서 차를 타기 위해서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배 중간에 나가야 되는 후배의 운전사를 자청했습니다. 손에는 늘 성경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밤이면 병실을 돌아다니며 많은 환자들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리에 빠진 암 환자들을 다가가서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는 병사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군의관 신분상
유격 훈련 등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병사들과 함께 행군을 하고 그들과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고생스럽게 훈련하는 병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쓰러진 후에 1개월 만인 2006년 1월 5일 그 청년 의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은 살려주실 줄 알았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의 글을 모은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고민했던 이야기가 작은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안 해도 되고 아무도 무엇라 하지 않을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 내면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나의 그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고, 안 해도 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다. A.W. 토저 박사의 책에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손에 계산기를 들고 따져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 저도 학생 시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주시면 제가 절반을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뭐 복권 1등 당첨금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 커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몇 억이죠? 하나님, 내게 100억짜리 로또 복권만 한번 당첨되게 하면 내가 50억은 통 크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더래요. 100억짜리를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50억짜리가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50억짜리가 당첨되고 난 후에 와, 하나님은 정확하신군요. 하나님이 먼저 50억을 떼어가셨군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좀 더 편하게 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능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을 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여 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싫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다.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너와 의논하고 싶지 않다. 내 법은 변할 수 없다. 내 뜻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의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뜻을 따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내 뜻대로 산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토조 박사가 이것이 성공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유치원생 수준의 이해에 머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꾸로 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낮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티끌 중에 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풍성한 영적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역사상 많은 성도가 풍성한 영적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이런 성공을 체험하는 자들은 온전히 만족할 수 있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황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기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1절) 후반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접하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일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보니까 이런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접은 꼭 물건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남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것도 대접입니다. 그처럼 대접하면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교회도 행복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것을 정말 깨닫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안방에 누워 있어도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과일도 씻어다 주고 과일도 깎아다 주고 안 먹는다면 에이씨 그러고 들고 나옵니다. 뭐 맛있는 거 막 있으면 갖다 주고. 제가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이가 드니까 제가 여성스러워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남성 호르몬이 자꾸 적어져서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다. 아내가 안방에 그냥 방바닥에다가 엑스레이 찍고 있어도 그게 그렇게 이뻐. 그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럽지 않아. 남편이 막 소파에 앉아갖고 여보! 그래서 왜 큰일 난 줄 알고 막 뛰어왔더니 저 냉수 한 컵만 갖다 줘.
지가 손이 없나, 지가 갖다 먹지, 나를 불러갖고 냉수 갖다 달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런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싸움은 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싸움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이면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이 안마해 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힘든 표시를 합니다. 아우 힘들어. 그런데 안마를 해주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말도 퉁명스럽게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아내에게 즐거운 미소가 없을까요? 아내에게도 속상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남편이 오기 전에 자녀들을 야단치고 자녀들과 한참 씨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도 남편이 여보 오늘 수고 많이 했지요? 이런 말 한마디 해주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지만 말고 먼저 남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됩니다.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황금률이고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왕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황금률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황금률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대하는 바대로 먼저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배려를 받고 싶다면 먼저 배려하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대로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인격적인 대우,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왜 대접을 얘기했을까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베풀고 그것을 대접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줄 줄을 아는, 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구하지 않아도 최선의 것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누군가 당신에게 구하지 않아도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흥정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구하시며 언제나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시며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줄 수 있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